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게 춤을 받거든 그는 소원은 아는 것을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집어 번제단 불에 가르고 그 피 전분을 전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4장에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속죄 제사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평민의 속죄 제사와 대속제일의 속죄 제사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방법은 하나님의 그 법대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속죄의 제사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너희들이 알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라.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율법의 금령과 계명들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금령만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령과 명령을 다 포함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영어로는 do's and don'ts라고 그러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명령이죠. 근데 간음하지 말라. 금령입니다. 명령과 금령,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온전히 지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은 문자적인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룩의 수준으로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방금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 중에 한 금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옛사람에게 이른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금령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행위로만 지키는 척한 것을 지켰다고 하시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품은 생각,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계획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을 나타내신 명령과 금령을 어겼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긴 거다, 깬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이렇게 자부했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행위로 밖에 드러난 행위로 조금 지키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좀 지키는 것 가지고 지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마음에 이미 살인했느니라. 우상을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인데 우상숭배인데 뭐 이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적인 선을 절대적인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은 율법 앞에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내가 제대로 모를 때는 살았더니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문자적인 수준으로만 자기가 알 때는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오매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절대적인 거룩한 수준으로 자기에게 이르자 나는 죽었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율법 앞에 정직한 자는 그렇게 서는 겁니다. 우리들이 율법을 금령과 명령을 하나하나 다 세본 성경학자들은 613개 조항이라고 말합니다. 그 613개 조항의 뼈대만 추린 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4가지 계명,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또 그것을 다시 함축하고 요약하면은 2가지 계명, 가장 큰 2계명이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사랑의 2계명인데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지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고 육신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을 쫓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본 우리는 그렇게 생겨먹은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은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자들입니다. 우린 실존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둘째로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어떤 한순간에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서 아주 여러 날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어미 2사람이 굶다가 환장을 하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 어미들이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은 자식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들이 우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와 선과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비참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도 율법의 절대적인 거룩의 요구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하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도저히 구제불능인데 나만 놓고 보면 율법이라는 거룩한 기준 앞에 나를 세워보면 정직한 자는 똑같은 탄식을 합니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주고. 그런 탄식을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구원의 팔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팔의 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죄제사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속죄제사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으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그 역사와 사역들을 볼 때 그 안에도 수많은 계시들이 있어요. 그 엘리사 시대에 재미있는 그런 마치 동화 같은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동화에 그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있듯이 그때 성지자 생도 하나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사건도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 또 뭐 들에 나가서 외를 따다가 국을 끓여서 선지자 생도들에게 먹였더니 그들이 다 독이 벗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종이 곤 가루를 갖다 음, 그 솥에 풀어서 해독을 해서 먹여서 그들이 살아났다. 이런 모든 그 사건들도 다 구원에 관한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옛적에 막 다양한 모습으로 창세기에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또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번성케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도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다 게시되어 있지만은 구약 성경에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시해 주신 것은 이 제사법입니다. 오늘 읽은 이 제사법 중에 한 규례는 평민의 한 사람이 금령을 어겨서 죄가 있다가 그 죄를 깨닫거든 첫째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라. 그리고 그 죄인이 죄를 범한 자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염소의 목을 따서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염소의 기름으로서 번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속죄 제사.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속죄 제사밖에 없습니다.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드려서 죄 사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데 이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돼 제물에. 그리고 셋째로는 그 제물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 이 속죄 제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외에 죄사함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회개 기도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Never. 절대로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생명으로만 갚는 겁니다. 뭐 눈물을 찔짜고 뭐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골복걸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그 삭슬 요구하는데 그 삭슬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기도로 자범죄를 없애려는 그런 회개기도의 교리는 거짓입니다. 그거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겁니다. 무효입니다. 오직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 평민의 하루 죄, 평민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흠없는 제물에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그 흠없는 제물이 피를 흘리기 전에 반드시 안수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넘겨받아야 됐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절차입니다. 안수가 빠지면 불법입니다. 이 평민이 죄를 범하고 속죄제사를 드리려고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성막 앞에 나갔을지라도 그가 제사장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그 염소에게 암염소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그 염소를 가지고 드린 제사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금령 중에 하나를 보면서 죄가 마음에 있다가 죄사함을 받고 거르고 회복하려면 흠없는 암염소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죄인이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두 군데에 그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번 그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받는 것까지는 암염소도 죄인이 끌고 오고 안수해서 죄를 넘기는 것도 그 죄인이 하고 목을 따는 것도 그 죄인이 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양푼에다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목을 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그때부터 나머지 제사의 절차는 제사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둘째로는 그 피를 그 번제단 가로가 5규빗,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3규빗이니까 125cm, 아니 145, 135cm. 뭐 사람 가슴쯤 오겠죠. 그런 높이의 번제단, 노스로 만든 번제단에 중간에 그물이 달려 있습니다. 중간에 아래 위로 비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비어서 공기가 잘 통하고 불이 잘 붙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먼저는 그 번제단 내구탱이 뿔이 있어요.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는 번제단 땅 바닥에 쏟습니다. 이것은 그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하되 그들의 단뿔과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거늘. 에레미야서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라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죄만 그렇게 했어요. 이건 대표 원리로 기록하신 거죠. 모든 사람의 죄는 두 군데 기록이 됩니다. 단뿔과 마음판. 이 단뿔은 이거 상징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심판책을 계시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 그 복수입니다. 생명책은 한 권이에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가 아주 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책 또는 해기록책에 모든 죄인들의 죄가 그 이름 옆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빠짐없이 정확하게 육하원칙으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책들이 이 땅의 성막에서는 심판책으로 게시되어 있어요. 그 심판책에 이 죄를 담당한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대신 발려지는 거죠. 그래서 도말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줄 생명으로. 또 한 군데 우리 마음판에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판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한 구원의 법으로 씻어지기 전엔 절대적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한다고 제가 씻어지는 줄 아세요? 뜨겁게 기도하면 씻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보상심리로. 내가 이만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설마 이제를 이제 용서해 주셨겠지 하는 보상심리로 그때는 마음이 좀 후련하고 안도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천둥이 꽝 치고 막 하면요. 아이고 주여. 그리고 그 죄가 떠올라. 절대로 죄는 피로만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기록된 금강석급 절피로 아주 예리하고 단단하고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한 법이 아니면 지워지질 않는데, 그게 마음판이 바로 이 번제단 밑에 땅입니다. 이 성경에서 땅, 밭, 흙 이런 건 사람의 마음을 계셔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비추사. 사람 원재료가 흙이죠. 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그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마음이 번제단 밑에 땅입니다. 땅. 번제단 밑에 흙. 거기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꽉 쏟아물어서 피로서 부말되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완전히 사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들을 띄어서 콩밭에 붙은 거나 창자에 붙은 거나 띄어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 올리는 겁니다. 이는 성령께서 이 제사를 기뻐하셨다. 기름은 성령인데 연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레위기 읽어보면 너희는 고기를 그 피채 먹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과 함께 모든 피와 기름은 여호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는 성령을 계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제사에는 반드시 속죄 제사는 흠 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면 16장에 조금만 봅시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의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 시작. 그 지성소와 희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제 여러 제사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구약의 속죄 제사의 절정이 이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매년 제7월 제10일에 드렸습니다. 제7월은 절기의 달입니다. 제7월 1일에 나팔을 높이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를 마친 후에 이제 초막절을 앞두고 백성들이 모일 것을 알리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내고 또 이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작년 대속제일부터 올해 대속제일까지 1년간 그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도 2, 300만이에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다윗 그 시대쯤 이르르면 훨씬 더 많았죠. 이스라엘 나라가 번창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백만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번만에 사함받는 그런 능력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제7월 제10일에 대속제일날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님이에요. 모세보다 3살 많습니다. 그 모세 형님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자기와 자기 식구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로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흙없는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안수래요. 안수해서 자기 가족의 죄를 넘기고 잡아서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지성소에 언약궤 위와 그 동편에 피를 뿌리고 또 나와서 번제단에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바르고 나와서 번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그 손은 번제로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사를 똑같이 속죄제사의 3대 요소
흠없는 제물 안수필 이렇게 드려. 그리고는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의 수염소를 준비해 놨다. 1년 된 수염소를. 한 마리는 수송아지에게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한 마리 남은 걸 끌고 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 2마리로 드린 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죄는 마음판과 담불에 새겼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책에 새기듯이 2가지 차원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마리 수염소 중에 한 마리는 성막 안에서 똑같이 안수해서 수송아지 한 것처럼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취지를 넘기고 그 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성막기구에도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도 바르고 물동에도 바르고 피칠갑을 하고 또 번제로 드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가 그렇게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아직도 죄가 1년 동안의 죄가 쌓여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성막 주위에 다 모여서 아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성막 뜰문을 확 제끼고 아론이 안 나오겠다는 수염소를 강제로 끌면서 끌고 나온 거죠. 흠없는 마지막 수염소를 끌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론은 21절에 2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여기 안수. 안수를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대표자 아론이 마지막 수염소 한 마리 남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1년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했더니 그 죄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치 죄를 짊어진 그 수염소가 미리 정한 사람에 끌려서 광야 깊은 곳에 버려져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1년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 구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구원의 도를 계시한 대속제의 제사를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한 절 더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거룩함을 얻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인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어도 죄인은 지옥 갑니다.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지만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오늘 말씀을 중히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 제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속죄의 제사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평민의 하루치 제사, 또 이것이 좀 더 확대해서 계시해 주신 대속죄의 제사, 이 제사를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하면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10장 1절에 율법은 그래서 이 율법이 대속죄의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율법 안에는 순수한 의미의 금령과 계명이 있고 이 금령과 계명으로 죄를 깨달은 자는 제사법으로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 율법 계명과 제사법을 합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은 대속죄의 제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대속죄의 제사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흠없는 수염소, 1년 된 수염소를 끌고 아론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나와서 대표로 그 머리에 손 얹어서 1년 주제를 넘겼던 이 사건을 연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앴는지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 즉 구약에 계시된 그대로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만에 영원토록 없애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흠없는 제물로. 첫째 합격이에요. 흠없는 제물. 그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두 번째.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속죄 제사는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법적인 제사가 되는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에게 인류의 대표자인 또 그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계 후손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받은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요단강에서 받으신 이 세례가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청하시면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겨야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그때 단번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어제 저분이 나에게 세례 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이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이 세 번째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계신 속죄제사 그대로 오셔서 두루마리 책에 당신을 가르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서 거룩을 이루어주는 일이에요. 거룩.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4장에 평민의 하루치 제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의 제사,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신 한 영원한 제사까지를 대략적으로 훑어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무시합니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서 자기들이 잘 믿는지 압니다만은 그렇게 믿으면 절대적으로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독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약의 속죄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지 않고 그냥 잡았어요. 피를 받았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불법 제사라고 그래요.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책망을 하셨구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고, 그들이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영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방방 뛰고 그러지만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하는데, 베레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피만 믿고도 내가 잘 믿는지 알았는데,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의 피만 믿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간단 말이냐? 지옥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옹호한다고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 둔갑해서 진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레이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 복음이 아니면 진리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드렸는데도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피만이 다다라고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끼고 날마다 회개기도 해보십시오. 절대로 마음의 죄는 흰눈같이 씻어지지 않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이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고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